거룩이라는 말이 주는 느낌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만 들어도 부담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거룩해야 한다는 말에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붙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헌신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끝까지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신앙이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은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도 점점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려워지고 신앙은 기쁨이 아니라 책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점점 닮아가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하는지, 그 거룩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떤 열매로 이어지는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거룩에 대한 오해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진짜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을 무겁게 여기며 지쳐 있었던 마음도, 또 누군가를 기준 삼아 판단하고 있었던 시선도 말씀 앞에서 다시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거룩에 대한 오해는 신앙을 무겁게 만들고 왜곡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열심히 살아야만 도달할 수 있는 상태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기고 더 거룩해지기 위해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하고 더 자주 예배에 참석해야 하며 더 헌신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자칫 신앙을 무겁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이 깊어질수록 신앙은 은혜가 아니라 부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생각은 우리를 끊임없는 비교와 정죄 속에 머물게 하고 결국 스스로를 향한 낙심이나 타인을 향한 판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룩함을 외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행동으로 착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경건한 모습, 부지런히 봉사하고 기도하는 태도, 금식이나 조용한 기도 생활과 같이 외형적인 열심이 곧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열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함의 본질이라고 여길 때 문제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외형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거룩함은 행동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열심이 쌓이면 사람들은 점점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드러나지 않는 이들의 믿음을 쉽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룩함은 관계보다 기준이 되고 사랑보다 비교가 됩니다. 이런 오해가 쌓이면 신앙은 점점 진짜 중심을 잃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자꾸 지쳐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유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늘 부족한 나를 더 몰아붙여야 하는 의무처럼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에 대한 오해가 만드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관리나 노력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점점 무거워지고 그 안에서 자유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며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고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잘못 이해하면 신앙은 방향을 잃고 왜곡됩니다. 거룩은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히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한 오해는 신앙을 무겁게 만들고 왜곡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거룩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닙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종교적 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거룩은 조금씩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도 바로 그 관계에서 비롯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은 종교적인 외형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에 담아가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머리로만 맺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마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바꾸어 가십니다. 기도할 때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묻는 시간이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내 안의 생각과 마음을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함의 변화가 억지로 억제하거나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를 때 거룩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회개하고 돌이키는 태도 안에서도 거룩함은 자라납니다. 거룩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거룩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종교적인 성취가 아니라 관계 속의 열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거룩함은 흐려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거룩함은 더 뚜렷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있는가, 그것이 거룩을 결정합니다. 외적인 모양은 일시적으로 흉내낼 수 있어도 중심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억지로 끌어내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변화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서 거룩은 자라납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거룩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은 자기 만족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가정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거룩함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 하나하나가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혹 앞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다가왔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 순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었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선택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요셉의 거룩함은 감추어진 개인의 경건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 필요합니다. 내 말투, 내 행동, 내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겉으로 경건해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을 선택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미움 대신 사랑을 택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외로움 속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태도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거룩은 남보다 더 경건해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태도가 거룩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거룩이고 그런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태도가 우리 삶 속에서도 거룩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크고 화려한 그릇보다 정결한 그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으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꿈꾸고 있다면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거룩은 쓰임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쓰임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본질입니다. 이사야의 이야기를 보면 그 흐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그 거룩한 광경 앞에서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치며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는 부르심 앞에서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사야의 헌신 사이에는 정결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케 된 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거룩은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팀 켈러는 왕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죄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아는 자를 가장 강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경건한 사람보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낮아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통해 일하시고 중심이 정결한 자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화려한 은사나 눈에 띄는 업적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능력을 가졌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비로소 나를 사용해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거룩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책감 속에 가두려고 거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만나주시기 위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속에서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거룩을 부담으로만 여기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은혜 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증명하기보다 그분을 더욱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함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길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쓰며 지쳐 있었던 마음도 거룩을 오해한 채 형식만 따라가려 했던 모습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